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수전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산에서의 싸움과 물에서의 싸움이라는 뜻으로 세상 일의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왕의 시중을 드는 인물로 뽑혀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임을 알고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왕궁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관장은 이것을 알고 산의 진미인 좋은 음식을 먹지 않은 까닭에 너희들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초췌해 보인다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만약에 다니엘 너가 너희 믿음과 신앙을 앞세워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은 영고로 건강이 좋지 않게 된다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의 생명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 보이거나 수척해 보인다면 그때 환관장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좋고 윤이 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 이후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원하는 채식과 원하는 음식만을 주었습니다. 하나의 큰 문제가 지나가면 더 이상 문제는 생기지 않고 평안한 날이 지속될 것 같지만 인생은 세운 지마처럼 어느 날 다니엘에게 불교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던 믿음에 친한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므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불에 태워 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은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처절한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피지배 민족의 서름 속에서 고향의 향수와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하던 친구들이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셋이나 풀무불에서 한 줌의 죄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기를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이 온전한 몸으로 불 가운데서 나오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과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빛바랜 사진처럼 퇴색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처음같이 늘 마지막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정부 관료로 쓰임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색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100%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의 총명함과 총리라는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반대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총리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내려오게 하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면 초가에 빠지게 해서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를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그래 30일 동안만 한 달 동안만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말자. 그리고 30일 한 달이 지난 후에는 감사의 기도를 그동안 못했던 것보다도 2배, 3배, 2배, 3배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나님께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인정받는 것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법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달리기를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세계의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국제 경기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돼야지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허구나 상상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조금 더 틀림없이 1.1획도 가감없이 사실대로 진실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인된 경기에서 기록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기량이 나의 믿음이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허풍쟁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다 물 위에다 수백 층의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허풍쟁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을까요? 첫째,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임을 알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과 흐린 날이 있기 때문에 흐리지 않고 비 오지 않는 날을 지칭할 때 다른 단어를 써서 맑은 날이다, 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험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좋은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날과 기쁜 날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낙낙장성이 푸르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화창한 날에도 거센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어둑침침한 밤에도 뿌리를 깊게 땅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십계명 또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리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고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피지배 민족이 되어서 포로로 생활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세울 수 있는 것보다는 타인의 뜻에 의해 행동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임에 있어서만은 어떤 장소에 있을 때에도 변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을 돕는 사람들로 뽑힌 다니엘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한 음식임을 알고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무상하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욱 얼굴이 빛나고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세상은 제 많은 무식에 항상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삶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에 노력과 정성이라는 것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논에 모내기를 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을 뿌려주어야 하고 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모내기를 한 다음에 방치한다면 물을 주든지 말든지 해충 약을 뿌리든지 말든지 하게 된다면 가을에 자기가 원했던 풍성한 수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북이가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느리지만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꾸준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선수들은 하루 이틀 노력을 해서 우승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그냥 놀다가 운동도 안 하다가 올림픽이 열리는 날 운이 좋아서 대표 선수로 뽑혀서 운동을 하고 시합을 해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경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상급은 꾸준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거나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추워도 직장을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인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꾸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쁜 계략을 꾸몄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문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꾸준하고 지속적이기 바랍니다. 셋째, 진리이신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게 된다면 내가 이야기한 것은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은 다른 사람이 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여도 세상에는 속일 수 없는 한 분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아니고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얼굴에 얼룩이 묻어있는 사람이 내 얼굴에는 절대 얼룩이 묻어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여도 거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숨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이 진실과 사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바른 믿음을 보여준 다니엘의 손을 오히려 들어주었고 다니엘이 승리의 궤가를 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을 견지한다면 다니엘처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라는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칼로 다쳐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손톱의 뿌리가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톱이 앞으로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손톱이라는 것이 자라서 깎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의 위치는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치 못하고 물질이 모자라고 환경이 비교되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가 먼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을 소유하게 된다면 내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나의 환경이 이 정도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린 다음에 열쇠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열쇠를 돌린 다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린 다음에 도어키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도어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현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현재 감람나무에 숯이 없고 현재 식물과 양과 소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숯이 많고 식물과 양과 소가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현재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고 현재라는 시간에 예배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이라는 시간에, 미래라는 시간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내 주위에 둘러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람입니다. 셋째, 진리이신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넷째, 현재라는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에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